창세기 13장 아브라함 3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것과 함께 내geb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것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릴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끝을 갖게 하니 사람이 땅의 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두고 저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마태 28장 여기 다시 올 거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가 부탁한 말씀이 있거든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제자가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라산에 이르렀더라. 그들은 이제 거기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확실히 못 믿는 자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이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자가 뭐냐 그러면은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라. 첫째.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는 20절이거든요. 가르치라. 4가지 동사가 원래 동사입니다. 이 원전에.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민족을. 그 다음에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라.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이 성경 쓴 헬라 원제 동사가 하나예요. 뭐냐 그러면은 제자를 삼으라.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본동사고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분사예요.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그래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여기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실은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도 어려서 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통해서 제자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이재희 권사님도 이제 앞으로다가 끝나면은 교수 임명하려고 그래요. 이재희 교수, 김일영 교수가 앞서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자격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2절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여기는 이제 유다가 죽으니까 제자가 11명입니다. 12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때 유다 대신 자격을 말씀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돌아가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 자격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뭐 머리가 좋고 뭐 그런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를 증언할 사람이니까 뭐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기를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앉아 그러니까 같이 앉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저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다 배운 사람 15과목이니까 배운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브라함 교수 자격을 준 다음에 그들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뭐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교수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박사를 땄다 하더라도 잘 못 가르쳐요. 그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브라함 띄고 그 다음 때 이삭 갈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기드원 또 뭐 저기 다니엘.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비디오도 찍어놓고 못 들었으면 또 공부해서 그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내가 세계 1인자입니다. 세계의 1인자입니다. 아멘.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건데 어떤 사람 설교시키면은 한 거 또 하고 10년 전 거 또 하고 그리 무슨 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3장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이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제 창세기 13장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런 바인드 사줄게 해서 쓰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니까 그렇게 합시다. 3과의 제목은 롯과 아브라함의 이별이에요. 이별. 왜냐 그러면은 12장 1절을 같이 봅시다. 12장 1절 창세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집 뭡니까?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나중심, 우리 가족 중심, 내 새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으로 큰 일을 절대 못해. 내가 보니까 아직은 철칙인가 나가는 거. 그래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고향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 떠나. 그래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뭐냐 그러면은 이제 고향 떠났죠. 저 갈 때 오르니까 아버지 떠났죠. 왜냐 그러면은 거기 11장 31절에서 그랬거든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을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에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거하더라. 근데 32절 데라가 나이가 250이 되니까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뭐가 어디나 우리 일제 보니까 고향과 친척이 있거든요. 여기 13장 1절을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누구랑 같이 나옵니까? 아내가 있고
소유가 있고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가. 그게 뭐냐 그러면 아내야 자기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롯을 떼놓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배를 감당할 때에 인본주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본주의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혼내켜지를 못해, 가르쳐지를 못해.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제집 보세요. 문제집.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담이 아벨, 가인이 아니에요. 아벨. 또 아벨이 셋. 셋에서 노아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셈과 야벳 함인데 셈 둘은 아내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데라에서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인본주의를 주님께서 철저하게 배려시켜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역사가 중지가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다음 아브라함에서 이삭도 있지 않습니까? 형도 야곱. 하나님 뭐냐 그러면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 원칙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한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거든 가르치신 그 말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아벨로, 아벨이 셋으로, 노아로, 셈으로, 데라로, 아브라함으로,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여섯개까지 나가는데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1절에 보니까 돌아오는데 여기 조카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여기 12장 보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갈 때 롯도 함께 갔더라. 그랬죠?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나안 땅 기근 들어서 내려갈 때 그때도 뭐냐 그러면은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갔다가 13장 1절 또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좋은 삼촌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적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는 안 따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번 문제입니다. 네겝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네겝 가나안 지역을 네겝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 공식 지명에다가 1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자 이렇게 이제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시 왔습니다.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죠. 어디서 생긴 것이죠?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그렇죠. 애굽에 간 다음에 자기만 살라고 그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어요. 여기 12장 13절에 뭐라건데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15절 바로의 관원 고관과 그들 보고 바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집으로 끌어냈죠. 아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다가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에서 양과 소와 노이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러니까 온 다음에 여기 2절에서 굉장히 풍부했거든요. 풍부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와서 한 일이 뭔가 보세요. 여기 13장 3절에 네겝에서부터 길 떠나 베델 이르니 베델 와이 사이에 옛날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더라.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나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불렀다. 이게 우리가 뭘 바라보냐 그러면은 1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그런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 지금이 들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단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떠난 것이 애굽 땅입니다. 믿음 없이. 그러니까 실패하지.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아내도 뺏기지. 집안에 문제가 되지. 뭐냐 그러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 하나님 함께하는 삶 아니면은
이게 어름당한다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느꼈습니다. 여기 자기 때문에 아내 뺏겼고 이제 돈은 벌었죠. 17절에 바로 집안에 큰 재앙이 났거든요. 재앙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집도 재앙 나고 아내 뺏기고 엉망이 되니까 아 이거구나. 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찬미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나갔다.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실패. 거꾸로 함께하는 삶은 성공.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제사했다. 단을 쌓았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가다 보면 한 10년 넘도록 하나님 아물렀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있을 때,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내 마음 가운데, 회사에서 예배 못 드린다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이 승리라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가 장막에 있다. 롯도. 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가축도 있고 은근히 있으니까 조카에게 줬던 것 같아 보니까 본인이 갖다 이걸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조카도 이제 롯도 양과 소가 많거든요.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은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가 농사지를 못해.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이 자기 양 먹여야 되는 것이 일이니까. 여기서 뭘 보냐 그러면은 문제 2번입니다. 1번에 2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왕으로부터 받은 가축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왜냐하면 여기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아브라함,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가봅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찾으셨죠? 224페이지.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이 복음서는 없어요.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그때 살았었으니까 계실 때.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이거가 이제 성경은 사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베푸는 자, 고아할 때 과부에게 꾸어주라.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한 것 같아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때는 손해 보는 거지. 그때는 여기 아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한테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오면 두 번째. 자, 강의한 두 번째. 롯과 헤어지는 아브라함. 1번, 문제의 발생. 자, 봅니다. 발생. 여기 13장 7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 네겝 땅이 그들의 동감을 농용하지 못하겠다. 이는 소유가 많아서 동감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 누가 살았나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웠다. 또 가나안 사람, 또 브릴 사람 그 땅에 거했다. 그런데 거기뿐 아니라 우리 14장 5절을 보세요. 14장 5절 거의 같은 땅이니까 전쟁이 났는데 5절에 보니까 14년에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나임에서 르바 족속입니다. 이제 족속이에요.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타임에서 M족속을 6번, 또 호레족속을 그산 세일산에서 쳐서 여기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5족속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13장 말고도 또 거기 있다는 사람들이 갔다가 안 썼지만.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뭐냐 그러면 족속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몇백 명이라 하더라도 싸우지 않습니까? 족속들이니까. 그들이 거기에 꽉 치고 있으니까 좁으니까 여기 13장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 가나안 사람들의 가축의 목자, 브레스 사람들의 가축의 목자 다 가축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자갈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를 양이 한 50마리 와요. 그러면 뭐 먹냐 그러니까 이슬에 나오는 자갈 사이에 나온 풀 뜯어먹는데 그 양들이 참 신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같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100마리 뛰도 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죽을 수밖에 없죠.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6절에 동거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삶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뭘 배우냐 그러면은 인간의 삶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도 문제가 있고, 가나아도 문제가 있고, 조카랑 살아도 문제가 있고, 또 부부 사이는 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르쳐낸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 삶 항상 문제가 있다. 그래 하라는 거예요. 어제 박목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도 우리가 배울 텐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방주가 이게 넓이 길이가 한 150m 돼요. 거기에 소, 양, 말, 호랑 다 있지 않습니까?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 가축들이 오줌 싸고 똥 싸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냄새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강설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그러면은 냄새 싫은 것도 참아야 된다. 밤에 나갈 때까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참아야 된다. 살아갈 때에 짜가락거리기도 해, 어렵기도 해, 힘들기도 해. 그래도 참아내야 돼요, 그때가. 근데 끝나고 나면은 밖에 나가니까 냄새 다 나가버렸거든요. 이게 그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문제, 갈등의 문제, 장소가 없어, 돈이 없어, 너가 없어. 그러면 나온다는 가르쳐 주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위기를 거기 보세요. 문제. 비좁은 영토로 인한 갈등 문제.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구했다. 가축이 함께했다. 그 다음 인간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 따라합시다.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믿는 사람들한테. 위기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더 터져 나가게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 동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목자끼리 싸움을 해. 가난한 사람도 있어. 불효 사람도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이 8절입니다. 8절. 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다. 한 가족이다.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너나 나나 너나 내 먹자나 내 먹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이나 제시한 해결책이거든요. 해결책. 뭐냐 그러면은 대화를 풀자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다가.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한 가족이다. 이게 중요해. 한 가족. 성도도 한 가족. 교인도 한 가족. 부역도 한 가족. 집안도 한 가족. 자신네도 한 가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이다. 중요한 거다. 나나 너나 내 먹자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해결하자 이거. 내가 끊느냐?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나가는 것이 이 말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한 거거든요. 갈등을 잠재우는 것이 이게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우리가 그러니까 늘 있어요. 집안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간에 늘 이거는 안 끌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걸 우리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한다고 합시다. 여기 이제 선택권을 여기 이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해결책이에요. 온 땅이 있지 않냐? 떠나자. 네가 나가라.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해. 네가 좌측하면 내가 우측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땅 좋습니다. 기도거리 굉장히 많은데 조카에게 다 이름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이렇게 이제 가져가라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틀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 것도 하더라도 그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니까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그런데 우할 경 우가 나쁘가 생각 못하는 거 본인이 어쨌든 간에 네가 알아 존경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조카를 어디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온 땅 있지 않냐? 떠나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내 걸 다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볼 때 나을 것 같으죠. 근데 성경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사도행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롯이 10절입니다. 보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까지 바라본 즉 소알이 그 지역 이름이나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왜 중요한 거예요? 양치. 예, 물이 있어야 풀이 나고 풀이 있어야 양이 먹거든요. 가축들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사람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11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입니까? 도시로 갔어요. 도시. 물이 많으니까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도시니까 어떻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다 풍부한 거거든. 여기가 도시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물 창세기 식당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물 때문에 이게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려서 여기가 그것처럼 물이 넉넉하니까 롯이 거기를 택했거든요.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도론민이 그들 서로 떠나가요. 동쪽이가 뭐냐 그러면은 강 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지중해 면에 있다가 나가는 거를. 그래서 롯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그 도시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했다. 거기에 머물렀다. 이거 하나님께서 봤거든요. 롯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적을 바라보죠. 눈이 뭡니까? 육신의 눈, 욕심의 눈, 재물의 눈, 땅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소알 땅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게 롯이 바라보는 거.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건강은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그 속이 어떻습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죄인이었더라. 속은 다 썩어버렸어요. 속은 죄악이 들어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본 것처럼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19장 5절 4절 5절 이제 소돔을 말하는 거예요.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입니다.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더라. 소돔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경에 본 천사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여기 보니까 4절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 노소를 막느라고 남자가 다 모인 거예요. 원근에서 뭐라는 거예요? 끌어내라고. 여기에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겁탈하겠다, 강간하겠다 그 말이에요. 강간하겠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니까 동성연애죠. 지난 5월 8일 날 영동 그 판사가 동성연애 허락한 것처럼. 그러니까 롯이 가기 전부터 도시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있던 거예요. 근데 롯이 뭐냐고 그러면은 그걸 몰랐지. 그만 바라보니까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뭐냐고 그러면 도시가 풍성하니까 인간이 욕구가 이제 기본 욕구가 마시는 겁니다. 이제 성욕이니까. 그러면은 차트 올라가 나중에 쾌락으로 가. 쾌락. 하나님 없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춤추는 거, 성적으로 환타지하는 거,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도시의 병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가면은 그 슬럼가가 꼭 있습니다. 이렇게 막 죄악된 도시 같은 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롯이 뭐냐고 그러면은 바라볼 때 겉만 바라보는 거예요. 겉만. 여기 지금 10절에 눈을 들어 보니까 좋더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속사람. 저분이 문제가 뭔가 속사람이. 그 노아의 딸들이 거기 가서 배운 게 뭐냐, 동성연애니까 나중에 주니 아버지랑 산에 가서 살 때 겁탈해 갖고서 아들 낳쳤습니까? 딸 둘 다다? 왜? 배운 거 없이 그거니까. 그러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바라보고 성장한다. 그냥 걸어가요. 한다 그렇게. 애들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바라볼 때 겉만 바라보는 거. 겉만 바라보고. 자기 부인도 그 재물 바라보다가 쑥 돼버렸고, 자기도 술 마신 다음에 정몽탕 만들어버렸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롯이 믿음이 없으니까. 본인이 애써서 한 것이 아니라 삼촌 때문에 돈 벌었거든요. 재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뭐냐고 그러면은 울며 땀을 흘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가둡니다. 농부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땀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자식 교육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돔 성은 롯이 가버렸습니다. 여기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했다. 그 죄인이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뒤에 쓴 일이니까 쓸 때 이렇게. 우리도 뭐냐고 그러면은 겉모습만 바라볼 때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겉모습 번들어예요. 근데 속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고서 참 자가성수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무의단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문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기 14절 뭐로 시작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왜 1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비집과 친척집을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혼자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이게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약속 주시는데 내게 주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떠났을 때에 나와 중심만 있어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오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희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어떻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이제 농경지입니다. 여기 뭐 풀 많은 것도 아니고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우리 눈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눈이 평균에서 아래로 볼 수 있고 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여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우리는 동서남북인데 저쪽 사람들은 북남동서로 다 지시를 해요. 우리는 의식도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의식도가 아니라 집 같은 게 중시하거든. 여기 중동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뭐냐 우리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벼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이란 말을 거기다 동그랗게 쳤어요. 보이는 땅이 중요해요. 가나안 땅, 보이는 땅을 네 가지 밭 하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여기에서 대리시 바라보는 것하고 1층하고 3층 꼭대기하고 고무선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위에 올라갈수록 많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겠다. 다 주겠다. 그 다음 또 이제 거기 보니까 그 17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행으로. 그냥 머리만 하는 것을 가버리는 거예요. 밟아. 이렇게 가려버려. 가려버리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뭐냐고 개념이 아니라 실제 받는 땅, 보는 땅. 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 나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없으니까 아이고 그럼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친척들 자식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이 보이는 땅, 하나님이 인도할 땅. 이게 믿는 사람 꿈이요 비전이요 이상입니다. 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같이 그냥 존다만 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땅 어떻습니까? 동쪽에 나무가 있나, 야자나무가 있나, 대추나무가 있나, 농토가 있나, 하나님들 주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티끌이 뭐냐 그러면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이 이런 그 풀값 그런 껍질가 아니에요. 먼지같이 많게 해주겠다. 먼지같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설진데 내 자손도 세리다. 어마어마한 말. 이 티끌이 세집니까? 이 먼지 같은 경우가 엄청난 거거든요. 주겠다. 하나님 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5절에 땅을 주고 그 다음에 16절 자손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 아들도 없어요. 이제 다 나갔으니까 저 나가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롯과 나누가 얻게 된 거예요. 떠났으니까 너 내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그래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있으면 처음에 따라간 중요한 것이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요. 가진 것도 없어. 잡히는 것도 없어. 근데 꿈은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여기 나오는 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 14절부터 18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여기 나오는 꿈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담대하게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주겠다. 그러면서 땅을 주면서 자식이 많을 것이다. 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땅과 자녀에 대한 비전과 축복, 보이는 땅을 주겠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중간 다녀보라 주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내게 주님 뭐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냥 없어요.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여기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바라봐라. 내가 바라봐요. 일한 다음에 동쪽 바라고, 북쪽 바라고, 서쪽 바라고, 남쪽 바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다음 죽게 하면 아멘 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 학교를 저 만들 때에 98년도에 허락이 났어요. 학생도 없고 이제 학생 없지 뭐 춤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냥 혼자 계속 기도합니다. 거기 총장실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5가지 주는 거예요. 네가 목사를 사람들을 키우라. 두 번째, 목사들에게 다시 연장시키라. 제가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다나이지만 무식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잘 몰라요. 전학도 나와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왜? 감리교에서 커서 감신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목사니까 성경 안 가르쳤거든요. 더군다나 그때가 이제 감신이 자유주의 나갈 때니까 안 했어요. 가르치니까 성령이 뭐냐고. 여기도 하니까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첫째 목사될 사람들, 또 목사할 사람들, 목사들. 세 번째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키워주라. 네 번째, 다른 나라에 써놓아서 갖다 키우라. 마지막은 신학 개발해 나가라.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가 옵니까? 오는 것 자체이고. 근데 내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내가 이제 서울 가려고 서울 가 보니까 2006년도 가니까 교회 학교 세운 다음에 이제 7년 될 때입니다. 그때 내가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봤더니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26개국에서 70명이 와 있어요. 그때 복음신학대학교에 7년 만에 내가 그래서 이야 이렇게 했었는가. 이렇게 뭐냐 우리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이거 못 믿으면은 아브라함 될 자격이 없는 것이 나갈 때 이게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바라봐. 바라보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다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보이는 땅 내가 너 자손에게 줄게. 어떻게 영원히 지금 저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그때부터까지니까 약 4,000년 동안 잘 가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싸우지. 하마스랑 싸우. 내 땅이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걸 믿으니까 같은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이제 이재 교수님, 우리 이제 김 교수님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학생이 있어야 되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가르쳐도 관계없어요. 둘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일이 나가는 거. 주님 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를 줬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자,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제 땅입니다. 내가 믿음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큰 은혜가 된 거거든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라가 말씀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갔더라. 내 땅이니까 내 군대 자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 만들어 가는 거예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스풀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내는
아넬의 형제라 아브라함이 동명 사람이었더라. 마물의 에스골 아넬이 한눈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동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할 때 같이 나갔습니다. 전쟁할 때 같이 나갔거든요. 이게 뭐냐고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내 땅이니까 내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마물의 내 편, 에스골 내 편, 에넬 내 편.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가 싸워서 이었거든요. 본인이. 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내 땅이라고 안 하면은 거기다 뿌리를 박지를 못해요. 떠날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동서남북 너 줄게. 보이는 땅 너 줄게. 자식 줄게. 아 이게 내 땅이구나. 믿는 사람 뭐냐 그러면은 세를 살더라도 주인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내 집같이 아끼고 못 가는 것도 조심하고 이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인 의식이 중요한 거지. 내가 주인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유학 간 다음에 그 오랜 시간 전도사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일학교 맡았었어요. 맡다가 한글학기도 하고 좀 있다가 학생회도 하고 좀 있다가 청년부도 하고 좀 있다가 제자훈련 시키고 늘어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일학교니까 내 거기 때문에 중심을 다하니까 애가 불어나잖아요. 응? 그 같은 미국 교회니까 이제 이렇게 놀이터가 있습니다. 있어 애들이 밥 먹다가 흘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빵 같은 경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끝난 다음에 가격을 다 긁어야 돼요. 안 하면 거기 뭐 끼면은 그 목사님 뭐라 그런다고 돈 더 달라고 하고 막 나도 시끄럽게 나가는 거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늦게 가보니까 기회하는 거예요. 아, 임전도상 하니까 저기 중등부도 하나, 고등부도 하나, 뭐다. 나중에는 교회를 반을 지나버린 거예요. 반을 나가는 거. 그리고 목사님 오면 전화 걸어서 임전사 예 공항 갔다 와야 되겠어. 누구 나 말했습니다. 갔다 와서 공부하더라. 네,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나를 많이 대우해 주기도 하고 또 많이 주기도 하고. 네, 마지막에 제가 그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반은 제가 하고 반은 담임 목사님이 하고.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식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걔는 뭐냐 그러면은 항상 겉도입니다. 뛰어들어서 청소도 내가 하고 일도 내가 하고 고생도 내가 하고 차도 내가 하고 이게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15절에 보이는 땅 내가 줄게. 또 종과에도 다녀봐. 네 땅이요. 그 하나님 다른 것 우리 머리 가운데 이게 안 들었으면 늘 떠들어요. 갈까 부정한다고 이렇게. 근데 부정꾼은 주인이 안 돼요. 부정꾼은 내 땅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지금 농사 지니까 어디 않습니까? 조정에 가서 농사 짓고 와야지. 내 땅이니까. 내가 키우는 닭이니까 뭐 입수하지 갔어 이게. 내 거니까. 저보가라고는 안 갈 거예요. 아이고 팔아버리지 뭐 몇 푼 간다고. 근데 그 닭이 오는 수익보다 노래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내 거니까 하는 거니까 이게 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이 하나님 말씀한 것이 아브라함을 만듭니다. 나중에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본이 뭐냐 그러면은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야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적은 것이 아니다. 저를 하면서 이원사님이나 김원사님이나 송장님이나 김장모님이나 김원사님이나 진짜 거성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황금을 잘 못 봤다. 흙에 붙였으니까 그냥 돌멩이가 보라. 황금이 있네 이게. 황금. 그래서 닦아서 쓰면 황금 아니겠습니까? 되는 거니까. 서울에 가서 개척할 때 같은 경우도 1987년 같은 경우도 없었거든요. 그래 대학생들하고 데려다가 했더니 이들이 거목이 된 거예요. 지금은 모두 되고 뭐 이사도 되고 뭐 사장도 되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바라보니까 아주 귀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단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석이 보석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잘 도와서 보석받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복이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제자하면서 가르치라 내가 복 줄게. 그랬더니 12명의 그 제자들이 만들어 지금 전 세계 23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에
그러면은 매년마다 하니까 몇 천억이 예수께서 나왔겠지. 역사 가운데서. 뭐 때문에? 꿈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중요해요. 너 있는 곳에서.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야. 대전에 내가 있어. 문화동에 있어. 참빛 하늘빛교회에 있어. 여기서 내가 보는 거거든요. 본사에 있는 처지에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처지에서. 내 처지니까 나가는 거. 나는 내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그예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 동쪽이나 서쪽. 하나님이 다 동차니까 너 죽게 갔다 그래. 죽게.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들 그 책 뭐가 나오냐면은 본인이 기도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아주 크게 만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언하면서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빛나겠다고 그런다니까 웃기지 말라고. 내가 경상도 북이나 돈도 없다고. 근데 그 말이 머릿속에 남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기도한 분이 은빛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비행기 타고 날개 해달라고. 얼마 있다가 본인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 세계를 285바퀴를 돌았습니다. 북이 다니느라고. 왜? 그분이 한 그 꿈 한마디가 조 목사님에게 꿈을 불러일으켜 버리게 된 것이 나갈 때. 우리 뭐냐 그러면은 눈에 안 보여. 재병 없어. 아주머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 믿음이.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대로 준비하면서 이런 거 제가 하나씩 다 멘트 드릴게. 그래서 여기다가 다 적어놔요. 한꺼번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재가 되는 거니까 쌓이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 딴 데 있는 것이 우리가 해나간 다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얼마나 클 것인가. 또 비디오 우리가 찍어놓으니까 이제 보시면서 연구하고 책도 보고 해서 따라가면은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대학 교수 박사가 많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영문학을 했으니까 그때 김성식 교수가 유명했어요. 우리 대학교. 이분은 박사도 아니에요. 대학만 나온 거예요. 근데 박사도 가르치거든. 그 영문에 나간 거니까. 지금이야 이제 길이 많으니까 됐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교수라고 그러는데 자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아브라함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유대인이 탄생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탄생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21세기 아브라함이 되시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배우는 가운데서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21세기 말에 내가 아버지 앞에 죄종이 돼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르칠 양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종각 걸어보라 주겠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통해서 그 유다의 민족이 생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생기든지 두 명이 생기든지 10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주님 말씀이 충만하고는 말미암아 가르칠 때 권세 가져서 우리 이 가르칠 때 교수가 돼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실어주시고 능력을 실어줘서 그 가르침이 힘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배우는 사람들이 거성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흘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잘 가르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이 하나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